강의를 조금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좋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알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셨을 것이고, 그 어거스틴이 신학을 하는 방법은 이 플라톤적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이데아 중심으로 알미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회상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암도 신학도 결국은 일종의 지식이잖아요. 그 모든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플라톤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쓴다면 이제 어떤 식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뭐냐,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플라톤적인 방법을 쓴다면 이는 이데아, 그 이데아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것을 이제 그 모상, 그 원래 이제 어떤 그 그루터기라고 할까요? 그루터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뭐가 생겨납니까? 그 거기서 완벽한 것을 보고 거기서 뭐 모방도 하고 뭐 거기서 해서 뭐 그거를 뭐 원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이 다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데아를 본 것, 그 이데아를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본 것, 이것이 이제 딱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것이 기초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자꾸 뭐 합니까? 기억해내고 회상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의 이제 지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뭐 수학 공식을 뭐 학교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수가 설명을 딱 해주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 영혼이 이 이데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그 이데아를 보고 그 완벽한 이데아를 본 그 어떤 그 본 것이 우리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내장이 딱 돼 있는데 교수가 하는 일은 뭐냐? 그 학생들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쭉쭉쭉쭉 해주면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릿속에 딱 내장되어 있는 이 이데아를 봤기 때문에 딱 내장되어 있는 그 속에서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둘 끄집어내 가지고 기억시켜주고 회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회상되어 나온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원자탄을 만드는 지식이나 무슨 뭐 저 화성에 로켓트가 도달하는 지식이나 모든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다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없다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없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 다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 다 이것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지식이. 왜 내장되어 있을까요? 이 이데아를 우리 영혼이 봤기 때문에 완벽한 지식의 그 이데아를 봤기 때문에 그 완벽한 지식 모든 완벽한 지식의 그 이데아를 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영혼 속에 그런 그 내장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것들이 다 이게 내장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는데 교수가 가르쳐서
야 이렇게 하니까 이 꼴로 MC 자성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것은 기억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가지고 그 내장되어 있는 지식을 끄집어낸다는 그 끄집어내는 것에 불과하지. 여기다가 뭘 플러스 시키는 거, 뭐 경험을 해가지고 무슨 뭐 플러스 시키는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로 가면은 생득관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데아를 본 것이 어린 아이의 그 머리 내 구조 속에 다 이것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거는 뭐 없던 지혜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다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둘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걸 불러일으켜가지고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회상시켜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이지 뭐 여기에 경험을 통해서 플러스 시켜준 게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또 이거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식에 대한 이론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지식 이론은 뭐냐? 그것은 지식이 자꾸 플러스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해서 플러스 되냐? 그것을 우리가 추상이론이라 합니다. 추상이론. 이 추상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abstraction,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감각이 재료를 갖고 이성에게 넘기잖아요. 감각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런 재료들을 이성으로 넘기면 이성이 하는 일은 뭐냐? 추상화를 한다는 거죠. 추상화. 이렇게 무슨 관념으로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추상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딱 받아들여 가지고 이 재료를 이론화하고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개념부터 만들어낸다.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뭐냐? 이게 바로 추상입니다. 추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서로 다른 점들을 없애고 같은 점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책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경험 세계에서 이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책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책상들이. 이 지구상의 책상 수가 수십억 개 안 되겠습니까? 뭐 수십억 개라니 뭐 수백억 개도 될 수 있겠죠. 예? 수백억 개의 이 책상들이 있는데 이런 책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어떻게 이름은 딱 하나만 붙어 있습니까? 책상이라고. 이거는 추상화된 거거든요. 추상. 그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라고 하는 것은 이 끄집어낸다는 추자입니다. 뭘 끄집어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책상들 중에서 같은 점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은 조금 더 낡았고 이 책상은 조금 더 튼튼하고 이 책상은 철로 되어 있고 이 책상은 나무로 되어 있고 이 책상은 뭐 돌로 되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책상도 이 책상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좀 덜 달았고 이 책상은 좀 늦게 나와서 더 달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전부 다 각각 다 달라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한 이름을 붙입니까? 그러나 다 다르지만은 이 책상에 이 각자 다 다른 점, 뭐 뺑기칠이 다르다, 무슨 뭐 크기가 다르다, 뭐 오래된 게 다르다,
무슨 뭐 낡은 정도가 다르다. 뭐 이런 거는 이런 다른 점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생각 속에서 없애버립니다. 버릴 사자. 이 사상을 하고 같은 점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상의 본질. 앉아서 뭔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도구. 머릿속에서. 요거는 같은 점이죠. 이 같은 점 하나를 딱 끄집어낸 게 추상이에요. 이 추상 이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 재료를 이성에 넘겨주면은 이성이 이 감각 재료를 갖고 추상화해가지고 개념도 만들어내고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내고 여러 개념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이론을 전개하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서 지식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플라톤 입장하고 또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생겨나는 이론을 우리 추상 이론이다. 그래서 이 추상 이론하고 이 플라톤의 이 회상 이론하고 달라요. 지식이 성립하는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 플라톤의 입장에 서서 이데아를 봤기 때문에 이 원래 완벽한 지식이 다 인간 속에 다 내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이데아를 본 그 빛이 딱 비추어져 가지고 꿈틀꿈틀 그러면서 기억으로 살아나고 회상으로 살아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조명설입니다. 조명설. 이데아를 본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내장되어 있는 걸 다 이렇게 가지고 기억나게 하고 회상하게 해서 지식이 형성된다. 이게 조명설이거든요. 어거스틴의 조명설이 있습니다. 조명설. 그래서 어거스틴의 조명설과 그리고 추상이론 이 두 가지는 대립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럼 우리가 이제 강의 딱 들었을 때 오늘 강의 딱 들으신 분들은 벌써 딱 머리가 정리되잖아요. 자연신학, 그 다음에 영광의 신학, 중세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물 속에 B라고 하는 엉뚱한 사물의 이데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추상이론, 이런 것들이 다 한 맥락 속에 쫙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또 이쪽은 이데아, 계시신학, 십자가신학, 또 뭡니까? 기억론, 조명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한 또 묶음으로 계열로 쫙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조명설과 이 추상 이론은 지식의 성립에 있어서 서로 이제 대립되는 이제 견해인데, 플라톤의 견해는 모든 알미 이미 이데아를 본 것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 이론은 뭡니까? 이렇게 감각 재료를 추상화하는 이성의 능력으로 개념도 나오고 논리도 나오고 이론도 생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어거스틴의 그 이 조명설은요. 조명설은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본 것이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가깝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그 이데아를 본 것에 대한 그 기억 회상을 조명해주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그 점에서 그 플라톤의 그 지식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플라톤의 지식 이론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데아를 받고요. 이데아를 받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있다가 이것이 딱 회상대가 나오면서 지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나 어거스틴의 그 지식에 대한 이론은 이 플라톤의 그 기억 회상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조명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조명을 비춰줘야 되느냐? 예. 결국은 이 뭔가 조명이 딱 비춰져야, 그래야 기억이 되고 회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플라톤 입장하고는 약간 이렇게 그 좀 더 플라톤 입장을 세밀하게 다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어거스틴 입장은. 그래서 추상 이론 쪽은 확실히 아니고요.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 쪽인데 조명설을 또 말하기 때문에 조명설은 약간 그 플라톤의 입장하고는 다르고 좀 더 진일보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기억이나 회상이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입장은, 어거스틴은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신다. 그래서 감각적 알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감각적 알을 감각적 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과학적 암을 말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 지식도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그 과학적인 지식을 시안티아, 라틴어로 시안치아 이렇게 말하고, 이 과학적인 지식은 이 감각적인 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추상이론의 출발점인 감각을 은근히 이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감각적 이 암, 이게 과학적인 지식인데, 과학은 뭐가 보고 이렇게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래야 과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확실히 이 감각이 이 출발이 돼 있는 거지요. 실험하고 관찰하고 하니까 이 감각이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시안티아는 사이언스죠. 결국 영어로 말하면 사이언스인데, 이 시안티아라고 하는 이 감각적 암, 과학적 암, 감각적 암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을 딱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조명이 쫙 내려오는 거, 이거는 플라톤적인 거 아닙니까? 계시가 딱 임하는 거니까, 이데아의 계시가 딱 임한 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딱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과학적인 지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실험하고 관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딱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딱 계시로 이렇게 비춰줘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입장에 따르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지적 암이 있습니다. 예지적 암을 사피엔치아라고 했거든요. 어거스틴은 사피엔치아. 이 사피엔치아라고 하는 것은 예지적 암인데, 이 예지적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암하고 달라가지고, 이 과학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지만은, 이거는 이 예지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감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통한 것이다.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을 딱 이렇게 해주시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을 딱 해주시면 얻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혼을 통해서 조명해준다. 야, 어떤 지식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심이 어떤 것이냐, 뭐 윤리나 도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피엔치아고요. 그리고 가장 사피엔치아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런 지식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혼에다가 조명을 다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과학적 시안치아의 지식, 감각적 지식은 인간의 감각 활동에 하나님이 딱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이 구원에 대한 것이나 인간 양심에 대한 것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지식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 가보면 이 중세는 기본 방향이 이제 그 감각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알무로 넘어가는 이런 추상 이론이 아주 그 득세하고 있는 그런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서서 감각과 인간 이성의 이제 그 추상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하는 그게 이제 스콜라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 안에 이 어거스틴의 조명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즉 중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어거스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어거스틴을 충실하게 계승한 그 플라톤주의자 그 수도사가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이분이 1221년에서 1274년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나이가 4살 더 많은 분이고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와 세상은 같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이제 세상을 두 분이 다 떴는데 중세 보나벤투라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으로서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조명으로서 인간 인식 지식의 기초를 주고자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향이 점점 이렇게 증가됩니다. 스콜라 철학 안에서.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어거스틴의 견해는 이 조명설은 약화가 되다가 다시 데카르트, 우리가 말했던 이 데카르트의 생덕관념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 데카르트의 생덕관념, 이것이 플라톤, 어거스틴과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걸 여러분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생덕관념으로 다시 재생되어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제 조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가톨릭 신학계 안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인 그 지식은 인간의 그 과학적인 지식은 인간의 감각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안치아 지식, 사이언스고, 그리고 예지적 지식은 그 영혼에 하나님이 조명을 딱 해주셔 가지고 사피엔치아가 이루어지는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중세에서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이제 이것을 강의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러면 어거스틴의 영향이
중세 스콜라 철학을 지배를 했느냐, 그리고 가톨릭 신학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차원에서 영향을 줬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개신교 신학에는 뭐 물론이고 어거스틴, 왜냐하면 플라톤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뭐 계시 신학, 십자가 중심의 신학,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뭐 오직 믿음, 뭐 다 이거 뭐 정말 이거 완전 플라톤, 어거스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어거스틴, 뭐 마틴 루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세 그 스콜라 철학이, 가톨릭 신학이 어거스틴 영향을 받았다? 과연 그게 받았느냐? 어떤 점에서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개신교와 뭔가 그래도 견줄 만한 점이 있는가, 뭐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의심이 될 수 있고 물음을 우리가 물을 수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게요, 은총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개신교는 오직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은혜 100%입니다. 은혜 100%.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톨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톨릭은 오직 은혜가 아니지. 은혜가 아니고 은혜 플러스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뭐 선행도 뭐 좀 해야 되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보석 행위도 해야 되고, 뭐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은혜 플러스 행위는 절대 어거스틴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톨릭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거 허용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가톨릭도 오직 은혜입니다. 가톨릭도 오직 은혜. 이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이 그 신학의 그 근본 교리는, 이 오직 은혜는 사실 가톨릭 교회사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다 확인하기 전에 이미 가톨릭 중세 교회사에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도 가톨릭입니다. 가톨릭도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논쟁이 뭐냐면 펠라기우스 논쟁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하면서, 펠라기우스는 오직 은혜가 아니고 펠라기우스는 오직 행위예요. 행위. 아마 지가 잘하면 구원받고 지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안 그러면 멸망받기도 한다. 이건 펠라기우스 주장이거든요.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펠라기우스가 가톨릭 교회사에 보면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 교회사를 보면은 절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요. 절반 펠라기우스주의.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 반 펠라기우스인데요. 반 펠라기우스라 해가지고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 그게 아니고,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 이게 반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러면 이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는 뭐겠습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고 은혜 플러스 행위. 그래가지고 은혜가 50%고 행위도 50%고 이게 반펠라기우스입니다. 자,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이것도 아니다. 정죄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 오직 은혜예요. 우리도 오직 은혜고
오직 은혜 100%, 여기도 오직 은혜 100%예요.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가톨릭 신학을. 이게 어거스틴 영향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당시 5세기에 어거스틴의 대적자였던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하면서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러다가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절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받지만은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받는지 구원을 받지. 그래서 50% 50대 50이다 이렇게 말했던 반펠라기우스도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우리도 오직 은혜고. 예,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오직 은혜로 된 것은 가톨릭 교회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다르냐? 여기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노스, 여기는 엑스트라노스고요. 우리 밖에서 그런 뜻이고 여기는 가톨릭은 뭐냐? 인노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게 개신교고요. 이 가톨릭인 하나님의 은혜 100% 오직 은혜. 여기도 오직 은혜예요. 그럼 다를 게 뭐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게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면은 이 가톨릭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래 얘기했죠. 사람이 원리를 알면 이 원리가 딱 적용이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적용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신학적 사실을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가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안 합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가 나와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여러분 회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데아가 사람의 이성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가톨릭이라는 얘기죠. 인노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이쪽은 이 이데아가 사물계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조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완벽한 이데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그 이성이나 의지 속에 인간의 이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 사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인간 이성을 변화시키고 인간 의지를 하나님 은혜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촉발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촉발이 돼서 쉽게 말하면 머리가 티미하던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의지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인간 의지를 또 촉발시켜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방탕하고 죄짓던 사람이 의지를 고쳐먹고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 완전 막 그냥 방탕자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거룩한 사람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인데 이 은혜 100%지만 이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하고.
이 가톨릭은 인노스,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저 팀이 하던 이 타락해 가지고 그냥 거의 망가진 이성도 다 촉발을 시켜 가지고 그 어려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도 짓게 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쫙 알 수 있는 그 영광의 신학이 쫙 열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간의 의지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서 내 나약한 의지도 갱생시켜주고 타락한 의지도 갱생시켜주고 이래서 내 의지가 행동하는 것이 성자처럼 거룩하게 행동할 수, 완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 100%고요. 가톨릭도.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데야가 이 경험 사물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데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 사물계, 즉 우리 인간의 이성 의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새 삶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니까 껍데기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 이성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니까 야, 이거 행위가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이 가톨릭은 굉장히 행위를 중요시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고 이 가톨릭 신학도 오직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100%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따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인노스. 우리는 뭐냐? 우리 개신교는 뭐냐? 우리 개신교는 이제 플라톤의 전통에 서 있고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는데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는 그 칼빈의 그 5대 교리 보면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이 인간 이성, 의지는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성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개신교예요, 우리.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노스. 이게 그 마틴 루터 신학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은총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둘 다 100%지만은 나는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내 본성은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이성도 다 썩었고요. 의지도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그냥 밖에서 끌고 가는 거야. 뭐와 같습니까?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야가 경험 세계하고 철저히 단절이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데야가 경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논리예요. 그래서 이데야가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역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플라톤 철학은 그 플라톤의 사상적 기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 노예와 같습니다. 노예. 그래서 사실 이 노예 의지를 이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 내가 변화받아가지고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 머리도 좋아지고 내 행동도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지고 나 거룩한 성자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안 돼. 사람은요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절망이에요. 절망. 누구도 변화 안 됩니다. 예. 또 이렇게 말하면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완전 새 사람 된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저 앞에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변화받은 사람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본성이요. 철저하게 썩었는데 무슨 변화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처럼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노예처럼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시키시는 일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아이고 우리 스스로 변화받아가지고 뭐 아이고 좋아져가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 야, 이 신학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 참 플라톤의 이 철학 입장에서 보면 이데아가 당연히 경험 사물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이데아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경험 사물 속에 내 속에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 밖에서 나를 끌고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내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 인간 속에 이성이나 의지, 이 선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난 절망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뭐 변화받은 게 아니고 내 속에 뭐 선한 것이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뭐 촉발된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깥에서 나를 그냥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시켜서 나를 끌고 간 거다 그 말이. 엑스트라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그러니까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렇게 우리 개신교 사상의 계보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이와 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차이에 있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다 갈라놓을 수 있는데 현실 생활에서는 그러면 나는 뭐 아예 안 되니까 나는 아예 포기한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스트러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의지로 최선을 또 다해야 되겠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 전에 서론에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폴 틸리가 마틴 루터 계열의 신학자라 그랬습니다. 루터 계열의 신학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그 추구하는 그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존재 용기가 완전히 루터적 사상의 기초에서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루터 사상이 뭐냐 하면은 역설이거든요. 파라독스. 이 파라독스는 왜 나오냐 하면은 인간 이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파라독스는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톨릭 신학에서 보면은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파라독스가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죽으면 이건 죽는 거지.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 창시자 마틴 루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파라독스인 거예요. 파라독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 뭡니까? 파라독스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냐? 저 미련함이지. 십자가의 미련함이지. 그리고
이게 무슨 능력이냐? 이 무능 아니냐? 무능.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죽는데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무능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다 파라독스거든요. 이 그 십자가 신학이 기초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파라독스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과 인간의 의지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 십자가 달려서 쭉 늘어지고 죽어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파라독스. 그래서 그 폴 틸리가 말한 이 존재의 용기가 있어요. 용기는 무슨 용기냐? 절망하는 용기입니다. 이것도 파라독스죠. 절망이 무슨 용기냐? 절망했는데. 아니다. 네가 절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깊이 절망하고 철저하게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존재의 용기다. 이제 폴 틸리가 그 책을 썼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인기 좋은 그 목사님이 그 말씀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고, 그리고 제일 인기 좋은 신학자가 이 미국에서 폴 틸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폴 틸리가 쓴 책이요, 아주 베스트셀러로 미국인들한테 다 팔리는데, 바로 이 절망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주 미국에서 정말 그 중요한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복음주의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이 신학자로서 폴 틸리가 인기를 미국에서 얻었죠. 그래서 폴 틸리가 말한 이성의 깊이, 이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깊이는 뭐를 말하냐면 이런 파라독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성의 얕은 면은 이 역설 파라독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의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의 깊이는 오히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파라독스를 말하는 것이 이성의 깊이고, 이 이성의 깊이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폴 틸리는 루터 입장에 서서 자기 신학을 전개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유튜브로 딱 이렇게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해놓고 이번 학기에 신학적인 그런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서 여러분 장래의 모든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활동, 또 목회 활동, 모든 일에 다 이렇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